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한 구절 제가 읽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1부 때는 제가 성경 읽는 걸 까먹고 그냥 했습니다. 안 잊어버리려고. 오늘 관계 캔버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받았는데요. 제가 최근에 냈던 저희 책 쿠션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한 편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서 읽으신 분은 복습을 하시고 안 읽으신 분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경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쿠션의 주인공 이름은 한바로인데요. 나이가 38, 30대 후반이시고 이 자리에 아마 그 연령대가 많으신 것 같은데요. 직업이 괜찮아요. 서울의 아셈타워에 있는 한 외국계 컨설팅 회사에 이제 근무하고 있는데 연봉이 1억이 넘습니다. 어머니 한 분과 아이 둘 안에 이렇게 있는데요. 이 어머니가 좀 사연이 있어요. 젊은 시절에 결혼을 조금 잘못해가지고요. 미국 재미교포하고 결혼을 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 남자가 아주 어두운 과거가 있는 남자였어요. 그래서 마약 중독에 빠졌다가 겨우 빠져나온 그런 인물이었는데 결혼 후에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아기를 낳고 좀 좌절했지만 참고 하려고 했는데 외도까지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배다른 한위로라고 이름은 또 잘 지어져요. 한바로, 한위로. 예, 그렇게 다른 또 이렇게 아이를 낳고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서 이렇게 완전히 인연을 끊어버리고 아이를 강보에 싸서 혼자 귀국기에 오릅니다. 네 어머니가 한번 보세요. 그 후 37, 8년을 결혼도 하지 않고 자기 자녀를 이렇게 혼자 경제 생활을 감당하면서 키웠으니까 되게 고생이 많았겠다 싶으시잖아요. 사람이 고생하면 몸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아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부터 걸핏하면 쓰러지시는 거예요. 중환자실 신세를 여러 번 지고 수술을 많이 받고 이래서 한바로가 처음에는 그냥 이제 월급 가지고 감당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 점점 빚을 지다가요 사채까지 써버리게 되는 그런 아주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듭니다. 한 4천만 원 한 달에 갚아야 되는 월급 1,000만 원 들어오는 거 가지고 아무리 이제 중과부족이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경제적으로 힘들다 보면 되게 이렇게 까칠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똑바로 살으라고 한바로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바로바로 신경질 내는 그런 한바로로 변하게 됩니다. 사회적 날씨에 휘둘린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소셜 웨더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씨가 이렇게 따뜻하고 좋으면 괜히 외출하고 싶고 막 비바람이 몰아치면 움츠러드는 것처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의 분위기, 가족, 그다음에 직장, 교회 그런 보이지 않는 이런 또 유형의 공동체 분위기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크게 좌우한다. 이런 의미로 이제 사회적 날씨라는 표현을 쓰는데 사회적 날씨에 이렇게 막 휘둘리는 그런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걸핏하면 버럭버럭 소리를 질러요. 근데 이 한바로가 직장에서 이제 주로 강의하는 게 그 업무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목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 책이 나오자마자 저희 목원들에게 이렇게 사인해서 쫙 돌렸어요. 근데 다음날 바로 문자가 왔더라고요. 집사님, 이거 집사님 얘기 맞죠? 이러면서 왔는데 칭찬 같지 않았어요. 막 버럭버럭 소리 지르고 이 대목에서 저를 닮았다고 본 것 같은데요. 늘 고단한 그런 이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어떤 실수를 하냐면요. 직장에서 이렇게 늘 강의하는 인생을 살기 때문에 항상 표정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저도 지금 엄청 관리하고 있는가 느껴지시죠? 이렇게 또 좋은 말만 하잖아요. 표정으로 그리고 말로 항상 이제 베스트만을 이렇게 전달하려고 애쓰다가 긴장이 풀리면 집에 와서 이렇게 또 막 소리 지르고 이런 약간 이중적인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강의를 하다가 덜컥 성대 마비 증상을 겪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갑자기 메시지를 전하다가 가더니 한 4초 했는데도 긴장되시죠? 한 30초 내지 1분을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칠판에다가 휴강 이렇게 쓰고 조퇴를 했으면 황당하겠죠. 회사에게 알려져서 회사에서 이렇게 퇴출되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심각한 위기를 겪습니다. 지금 뭐 한 달에 3천만 원 마이너스 구조인데 이것마저 잘리면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런 고단한 상황에서 스토리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힘들게 하루하루 버텨가고 있는데 미국에서 등기우편이 하나 날라옵니다. 뜯어보니까 어떤 법률 회사에서 날라온 초청장이었어요. 그 안에 뜻밖의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수신자가 한바로 한위로 돼 있고 당신에게는 미국에 거주했던 아주 부자 할아버지 한 분이 계셨는데 3개월 전에 돌아가셨다.
이제 그 할아버지의 유언장을 낭독하는 모임이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이니 어느 날 언제까지 어디로 와라. 이런 초대장이었어요. 한바로는 처음에 사람이 이렇게 까칠해지고 막 이렇게 고단하면요, 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래서 누가 또 이렇게, 여러분 피싱 아세요? 피싱? 또 사기 쳐먹으려고 이런 걸 보내나 하고 막 국에서 버려요. 그러니까 밤에 아무래도 이상해서 휴지통을 뒤져서 보니까 아무래도 뭔가 있는 것 같아서 참석을 합니다. 가보니까요, 정말 이제 미국에서 변호사가 와서 제대로 된 미팅을 갖게 되는데 정말 할아버지가 계셨던데 왜 이걸 몰랐냐면요, 이 엄마가 워낙에 뒤어가지고 그 시댁에 완전히 의절하고 왔기 때문에 전혀 이제 소식을 아이에게 전해주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본인도 잘 모르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한바로의 아버지, 시아버지 되겠죠, 어머니에게는. 이 시아버지가 미국에서 그냥 엄청나게 성공을 해버렸어요. 그 다음에 나스닥에 상장된 2개의 회사가 있고, 재산이 수천억에 이르는 1조 가까이 되는 거부가 됐습니다. 이제 위원장을 보니 생전에 90%의 재산을 다 사회단체 좋은 데 쓰시고 나머지 10%, 한바로의 아버지는 사실 미국에서 교통사고로 일찍 요절해요. 그래서 이제 핏줄이 이 한바로 한이로밖에 안 남아있기 때문에 이 2명의 손자에게 1,000억이나 되는 이 엄청난 재산을 물려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는군요. 1,000억쯤이야. 이제 조건이 이렇습니다. 할아버지가요, 워낙에 이제 현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노력이 동반되지 않은 돈이 갑자기 전달될 때 사람이 망가진다. 여러분 짐작 쉽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그게 독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단서를 붙여요. 다만 하고, 안 넘어가죠? 막 넘어갔네요? 저거랑 이거랑 다른, 네, 됐습니다. 네. 할아버지 퀴즈가 제출이 되는데요. 이 퀴즈를 맞춰야지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 이런 조건을 다는 거예요. R로 시작되는 단어 하나, 플러스 A로 시작되는 단어 하나. 여기서 혹시 답을 아시는 분은 좀 침묵을 지켜주세요. equal, 동일한 가치를 갖는 개념, 소문자 Y로 끝나는 단어, 요 세 단어를 맞춰라. 그리고 밑에 단서가 붙어 있는데 Secret of Mental Cushion, 마음의 쿠션의 비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앉아 계신 의자 약하지만 방석이 이렇게 쿠션이 있죠. 인간의 몸이 닿는 데는 다 쿠션이 있잖아요. 침대, 소파 이런 거는 되게 연구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쿠션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 마음에는 더 충격이 많은데 그 마음의 쿠션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안에 좀 막막한 게 있어서 아무리 센 게 와도 잘 구사하면 참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제목을 붙였고요. 이제 저 문제를 낸 거예요. 맞추면, 둘 다 맞추면 한 500억씩 나눠주고, 한 사람이 맞추고 한 사람이 틀리면 맞춘 사람한테 1,000억을 주고, 둘 다 만약 틀리면 전부 다 사회단체에 마저 기부해버리겠다. 이게 이제 할아버지의 조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이 내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지금 매달 3천만 원 적자인데, 또 직장에서는 잘릴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런 정말 황당무계하고 믿기 어려운 현실이 눈앞에 닥쳤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요, 지혜로운 분이라 타이머를 걸어요. 3주의 시간을 줍니다. 그러니까 무한정 주는 게 아니고 3주 안에 매달 며칠 몇 시까지 이 문제를 자필로 써서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됨. 이렇게 해가지고 단서를 딱 정합니다. 여러분 지금 상상해 보시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에서 3주의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 3주의 피 같은 시간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제가 한번 울산에서 강의를 하는데 어떤 대학생 하나가 손들더니 집사님 네이버에 쳐보면 안 될까요? 쳐보세요. 안 나옵니다. 사전을 뒤져보시겠어요? 인터넷을 막 검색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바로 한이로는 둘 다 굉장히 머리가 비상한 친구들이에요. 할아버지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금방 어떻게 하면 되겠다 전략이 나와요. 빨리 미국으로 건너가서 시카고가 주무대인데요. 할아버지의 설립한 회사도 가보고 사람들도 만나보고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으면 그것도 한번 분석해보고 그렇게 하면 요 R, A로 시작되는 단어, Y로 끝나는 단어에 대한 단서를 잡을 수 있겠다. 3주를 하여튼 무조건 미국 가서 많이 부딪혀보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국으로 건너가기를 결심합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는 괜히 이렇게 손자들 괴롭히려고 퀴즈를 낸 게 아니고 이제 물질적인 유산과 정신적인 유산을 같이 줘야 잘 다룰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서 경험한 최고의 지혜를 손자들에게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3가지 힌트를 일주일 단위로 메일로 보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팅이 끝나고 다음날 하나, 일주일 후에 하나, 마감 일주일 전에 하나 이렇게 해서 3가지 힌트를 전해주는 구조고요. 사실 저 3가지 힌트라는 거는 제가 이제 작가로서 장치죠. 요
쿠션의 메시지를 저 힌트에 실어서 흘려보내면 좋겠다는 게 이제 제 아이디어였습니다. 3주간의 긴박한 모험이 시작됩니다. 저기 이제 무대가 시카고의 존 행콕 센터라고 아시죠? 이제 그 빌딩을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 힌트가 날아오게 되는데 이 모양이에요. 화살표 두 개가 아주 날카롭게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밑에 새치 혀가 100만 군사보다 강하다. 또 집비둘기는 반드시 부르도 이런 그 두 가지 명언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경구가 적혀서 날아오게 됩니다. 이 힌트의 의미를 제가 이제 오늘 관계 캔버스의 첫 번째 메시지로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인간은 자극에 따라 반응하는 존재다. 거짓말. 이것도 따라해 주세요. 거짓말. 네. 인류를 속여온 대표적인 거짓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자체가 통째로 거짓말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온전하지가 않고 반쪽짜리 설명이라는 개념에서 제가 거짓말이라고 표현을 한 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왼쪽에 있는 화살표는 우리에게 늘 닥쳐오는, 우리에게 늘 접근해오는 자극들을 상징해. 인간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한 5천 개에서 2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그거 다 자극이죠. 이메일, 문자 메시지, 뉴스, 신문, 모든 것들이 다 자극들입니다. 여기 두 종류가 있어요. 온탕과 냉탕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소식이 있고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게 있는가 하면 우리를 아주 좌절시키고 괴롭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다양한 자극들이 우리 삶에 오고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왜 이렇게 거짓말 이렇게 과격하게 표현을 하냐면요, 다음 장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여기에는 좀 사연이 있어요. 여기 5명의 인물이 이 패러다임을 고착시킨 대표적인 인물들인데요, 맨 왼쪽에 있는 인물이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예, 찰스 다윈입니다. 진화론이라고 하는 희대의 거짓말을 과감하게 했던 인물이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인간이 천지 만물을 오랜 세월에 걸쳐서 저절로 됐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시나리오를 써서 포장해서 과학 용어를 빌어서 설명했습니다. 그 옆에 있는 인물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또 70년간 지구의 전체 절반을 잠식했던 그런 또 거짓말을 했던 그런 것에 아주 뿌리가 됐던 이론적인 토대를 준 칼 마르크스라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칼 마르크스는요, 자본론이라는 책을 썼잖아요. 이 자본론의 초판본을 보면 맨 앞장에 헌사라고 이렇게 누구에게 이 책을 바칩니다 써 있어요. 제가 그 슬라이드를 본 적이 있는데 찰스 다윈 선생님에게 바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공산주의와 진화론이 아주 뿌리 깊게 이렇게 밑에 한 이복 형제 같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두 인물을 배경으로 보시고 이제 가운데 있는 인물이 중요합니다. 가운데 있는 저 세 번째 인물 혹시 누군지 맞추시는 분은 제가 끝나고 제 책에 사인해 드릴게요. 너무 당연한. 네, 파블로프입니다. 러시아의 대뇌 생리학자인 파블로프인데요. 파블로프의 실험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우나요? 멍멍이를 놓고 멍멍이에게 먹이를 주면 침을 흘리더라. 이게 첫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이게 참 창의적이에요. 종을 쳐주죠. 종을 치면서 먹이를 주면 여전히 침을 흘려요. 세 번째 단계는 뭐죠? 먹이를 안 주고 종만 올려도 침을 흘리더라. 침을 흘리는 반응을 끌어내기 위한 이 세 단계의 조건을 이 사람이 설정하고 성공하면서 한 가지를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그 생명체에게, 동물들에게 특정한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잘 설계된 자극을 투여하면 그러면 어떤 반응이라도 끄집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가설을 세우고요. B.F. 스키너 같은 미국의 심리학자는 이거를 더 깊이 연구하기 위해서 쥐나 비둘기를 상자를 만들고 버튼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렇게 조건적 이렇게 실험들을 하고 그랬어요. 스키너 같은 경우에 얼마나 끔찍했냐면 심지어 진화론자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인간도 진화된 존재로 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상자에 넣어갖고요, 발가벗겨서 통 속에 넣어서 막 실험하고 그랬답니다. 참 잔인하죠. 이 파블로프를 거치면서 우리 인간 사회에 사람도 진화된 존재로 보기 때문에 특정한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잘 투여된 자극을 구사하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 만들 수 있다, 이런 패러다임이 서서히 굳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 옆에 프로이드가 심리학자로서 결정론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이론을 심리학에 깊이 이렇게 들어갔던 인물이고, 옆에 데일 카네기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40분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요, 이 2시간짜리인데 좀 약간 설명을 짧게 하더라도 여러분 다 이해하시려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요걸 이제 아웃사이드 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아웃사이드 인이라는 게 컴퓨터 게임 같은 거 여러분 보시면
게임에서 투여되는 자극에 유저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막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저런 패러다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대표적인 패러다임은 뭐냐면 우리 한국의 교육 현실이 저 패러다임에 젖어 있어요. 저희 집에 아이가 조금 있습니다. 큰애가 딸인데요. 얘가 지금 이제 재수해서 대학 1학년, 이제 2학년 올라가는 딸이 있고요. 얘는 미술 전공했어요. 둘째가 딸인데요. 얘는 공부를 조금 이렇게 거시기 해가지고 걱정을 많이 하던 차에 중학교 2학년 때인가 갑자기 얼굴이 환해져서 집에 오더니 결심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으로 박수를 막 쳐줬죠. 근데 그 결심의 요지가 뭔가 들어보니 공부를 포기하고 무용을 하겠다. 뭐 이런 선언이었습니다.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그래라 뭐까짓 거 인생 뭐 공부가 다가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밀어줬어요. 그리고 즉시 후회했죠. 학원비가 한 달에 50만 원. 그리고 이제 한 달 후에 얘 원장님이 전화 왔는데요. 소질 있다고 막 부추기면서 전공을 시키라고 꼬시더라고요. 저희는 또 소질 있다 이 말에 또 확 넘어가가지고 전공을 시키기로 했어요. 근데 한 달 후 청구서가 날라왔는데 작품비 700만 원 되겠습니다. 의상비 별도 180만 원. 그래가지고서 제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었습니다. 큰애 미술, 둘째 무용 한번 시켜보세요. 셋째가 있는데요. 저희 집에 셋째 또 딸입니다. 얘는 이제 98년생인데 한참 IMF 때 태어났어요. 그래서 얘 이름을 뭘로 지을까 하다가 제가 성가대를 하다가요. 아이디어가 탁 떠올랐는데 그래 너는 이 수렁에 빠진 조국을 구해라. 그래서 에스더 이렇게 조 에스더예요. 이름 네 자로 지었다가 되게 욕을 먹었어요. 본인한테. 그리고 조국을 구할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네 번째 아이가 또 있어요. 저희 집에. 아들일까요? 딸일까요? 딸이라고 하시면 다 나오세요. 딸인데 또 딸이면 어떡합니까? 아들입니다.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저희 집에 아들이 태어났고 얘가 이제 1학년 마치고 2학년 다섯째가 또 있습니다. 저희 집에. 다섯째가 딸이에요. 얘가 이제 생후 18개월. 저희 집에 생후 18개월 된 딸부터 저기 재수를 거쳐 대학에 들어간 딸까지 고등학생, 초등학생, 신생아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 보니 제가 우리 한국 교육의 현실에 대해서 일가견을 갖게 됐습니다. 누가 나에게 조 집사님, 대한민국의 교육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주십시오.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할 수 있어요. 네, 우리 교육은 아이들의 지적 호기심을 서서히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어가며 죽여가는 교육이 있지요. 뭐 이렇게 제가 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한번 이런 통계를 봤습니다. 우리 한국의 고등학교 최상위 0.5% 안에 들어간 아이들의 장래 꿈이 뭔가 그 통계를 보고 놀란 적이 있는데 걔네들 꿈이 공무원이 되는 게 꿈이에요. 혹시 여기 공무원 계시면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애들이 직업세계를 어떻게 알겠어요. 공무원 되면 공부 안 해도 평생 철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는 그 들은 얘기가 있어서 한번 딱 패스하면 그 다음부터 공부 안 해도 되는 기업을 하거나 뭐 의사가 되거나 학자가 되거나 이러면 평생 공부했는데 이 워낙 공부에 시달려가지고 아이들이 그냥 한 번 통과해서 평생 공부 안 해. 그게 참 가슴 아픈 얘기죠. 우리 아이들이요, 이 자극과 반응의 저 올드 패러다임에 엄청나게 이게 어린 시절부터 휘둘리기 시작합니다. 요즘 뭐 엄마들이 보통 엄마입니까? 헬리콥터 맘 뭐 이런 그 강력한 엔진을 달고서 서로 정보를 교류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특정한 반응, 원하는 반응이 있잖아요. 이 사회 통념이 원하는 어디를 갔으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특목고를 가야만 하며, 중학교 때는 누구를 만나야 되고, 초등학교 4학년도 이미 늦다. 3학년부터 해야 돼. 뭐 이런 그 잘 짜여진 자극을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투여해서 옆도 안 보고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처럼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몰아가고 있지 않나요? 이런 그 아웃사이드인 패러다임에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사람을 점점 수동적으로 만든다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악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 교육을 보면 이거 정반대의 패러다임을 갖고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루트 앤 윙이라는 교육 철학을 갖고 있는데, 뿌리 그리고 날개라는 철학이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유대인 교육에 무지무지 관심이 있어서요, 한 번은 키부츠를 일주일간 다녀오셨어요. 거기에 있는 예시바라고 하는 학교에, 그 유대인 정통파 학교를 예시바라고 하는데요, 그 학교에서 일주일간 견학을 하고 오셔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주시는데 전율을 느꼈다 그러시더라고요. 뭔가 들어봤더니요, 일주일 동안 한 교실에 들어가서 맨 뒤에 앉아서 이렇게 수업을 들었는데, 오전에 4시간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일반 학문을 가르치지 않고 랍비가 아이들을 딱 쥐고서요, 탈무드, 그 다음에 모세오경, 토라,
그다음에 율법 이런 것들을 막 가르치고 토론시키고 하는데 그게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아이 하나하나에게 막 정말 혼을 불어넣는 게 느껴지더래요. 그러면서 그 전율을 느끼면서 우리의 청소년 생각이 나고 그러면서 이제 물어봤답니다. 오후에는 그럼 뭐 하냐? 일단 오후에 이제 일반 학문들 외국어, 수학과학 이렇게 한다. 근데 요거는 이제 제가 어느 목사님이 들은 얘기고요. 제가 그다음에 이제 책에서 본 얘기인데 그 랍비들이 그 오전에 그 뿌리 교육을 할 때 아이들을 가끔 구타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떨 때 구타를 하는 거 봤더니 아이들이 어떤 주제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고 남이 한 얘기를 비슷하게 흉내내거나 답을 못하거나 이러면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에다 대고 똑같은 얘기를 들려준대요. 얘야, 너는 왜 네 생각이 없니? 틀려도 좋으니 반드시 너만의 생각을 가져야 돼. 요거를 12년 동안 얻어 터지면서 듣고 이러면서 크다 보니까 아이들이 틀려도 좋으니 나만의 독창적인 생각을 자유롭게 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이제 거의 세뇌되다시피 배우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틀려도 좋으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예, 무조건 정답을 맞춰야 돼요. 내 생각 그건 대학 가서 하고 지금은 무조건 정답을 맞춰야 되니 이제 서서히 아이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그렇구나. 이 사회가 원하는 정답을 내가 맞춰줘 주는 것이 내가 살 길이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죠. 그럼 점점 성적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 게임하면서 또 이 패러다임에 막 돌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정말 어찌 보면 우리 한국 사회는 이 만성적인 수동성에 길들여지기 참 쉬운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근데 꼭 우리 한국 사회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작가라서 한번 작가 얘기를 해볼게요. 댄 브라운이라고 하는 미국의 작가가 있죠. 뭐 다빈치 코드 이런 책 쓰고 그다음에 천사와 악마 최근에 이런 책 발표한 작가인데요. 그런 사람들 얘기 보면 항상 소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이 지구에는 지구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특정 0.000 몇 프로에 드는 아주 파워 엘리트 그룹이 있어서 그네들이 보이지 않게 세상을 이렇게 지배하고 조작한다. 뭐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그 세력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뭐냐면요. 사람들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깨어나지 못하게. 옛날에 왜 독재정권이 군사정권이 잡았을 때 사람들 정신 못 차리게 하려고 왜 프로야구, 프로축구 이런 거 막 한꺼번에 만들고 이제 그런 비슷한 원리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수없는 자극과 그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자극으로 휘둘리게 만들어서 깨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을 씁니다. 태국에서 코끼리를 길들일 때요, 이렇게 하는데 야생 코끼리를 잡아다가 사슬로 묶어다가요, 이렇게 말뚝에 딱 박아놓으면 뭐 몇 주간을 도망치려고 몸부림을 친다 합니다. 그러다가 특정 시점이, 어느 시점이 딱 지나면, 임계점이 딱 지나면, 그 다음에는 해봤자 자기 손해다라는 걸 얘가 깨달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별로 시도하지 않게 되는데, 노련한 조련사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어느 날 밤 코끼리가 잠들었을 때 살짝 풀어준대요. 그럼 퀴즈. 다음 날 아침 코끼리는 도망을 갈까요? 안 갈까요? 1번 간다, 2번 안 간다. 다 맞추시네요? 안 갑니다. 코끼리는 이걸 이제 심리학에서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젖어들어서 이제 다리에 그 좋지 않은 조건이 해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도조차 해보지 않는 거죠. 두 번째 퀴즈. 이거 약간 수준 있는 문제예요. 코끼리를 길들이는 게 쉽다. 사람을 길들이는 게 쉽다. 1번 코끼리가 쉽다. 2번 사람이 쉽다. 정답은? 약간 긴장되시죠? 어렵다고 하니까. 틀려도 좋으니 자기 생각을 얘기해 보시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끼리가 쉽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람이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코끼리 귀에다 대고요, 아무리 이렇게 비난하거나 욕을 해보세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상처 안 받아요. 사람은 귀에다 대고 한마디만 삐딱한 소리 해보세요. 평생 원수되기 아주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원리를 이용해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뇌가 굉장히 조건화되기 쉬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세계를 지배하는 그 소수의 세력들이요, 끊임없이 언어를 뿌려댑니다. 독일의 나치가 그렇게 폭군 히틀러를 국가의 지도자로 모시는 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그게 너무 의문이었어요. 어느 순간 제가 그게 풀렸는데, 독일 사람들이 책을 참 많이 보거든요. 1년 독서량이 30권쯤 돼요. 평균 전 국민이. 우리나라의 3배입니다. 우리나라 11권 채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지적이고 책을 많이 보고 깨어있는 독일인들이 어떻게 그런 히틀러 같은 인물을 한 시기에 국가의 지도자로 추앙했을까? 거기에 한 인물이 있어요. 괴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괴벨스가 택한 전략이 이거였습니다.
전체 독일 가정에 그 당시 아주 고가인, 지금으로 치자면 맥킨토시 컴퓨터 정도 될까요? 전 가정에 라디오를 쫙 깔아줬어요. 무상으로. 그리고 그 깔아준 라디오에 컨텐츠를 흘리기 시작하는데 좋은 음악들 들려주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조금씩 자기들이 의도했던 메시지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 독일 국민을 완전히 마취시켜버린 겁니다. 그 원리를요,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남자들 스포츠, 이런 거. 이런 여러 장치들, 언어들을 통해서 막 뿌리면서요, 이 패러다임의 사람들이 제발 좀 빠져나오지 말고 그냥 소비하는 대중으로 살다가 죽기를 그렇게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딱 보니까요,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그 다음에 쿠션 용어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죠. 두 번째 힌트가 날아오게 되는데요. 두 번째 힌트는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좀 쿠션 같은 형태가 생기고 안에 좀 불순물들이 있고 화살표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돼 있죠. 여기에 데이빗 맥케이라는 사람이 한 인생의 치열한 전쟁은 영혼이라는 공연방에서 매일매일 이루어진다. 이런, 그러니까 이 마비된 상태에서 빠져나오는 그 단서를 할아버지가 이 두 번째 힌트를 통해서 알려주는 건데요. 한 인물을 제가 소개를 해드려야 됩니다. 노학자가 있는데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죠. 이분이 오스트리아계 유대인인데요. 세계적인 석학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아까 나치에게 잡혀서 수용소에서 전 가족이 다 가스실에 처형되는 그런 아주 비극을 경험합니다. 여동생 한 사람만 살아남고요, 본인하고. 그리고 본인도 거기서 구두발로 차이고 고문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밑바닥에 그런 짐승 같은 경험을 하게 돼요. 근데 이분이 거기에서 놀라운 발견을 하나 하게 됩니다. 어느 날 나치가 자기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욕을 했어요. 그때 이 사람이 문득 무엇을 발견하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그런 패러다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아주 고유한, 고귀한, 정말 놀라운 선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각을 생각하는 힘. 인간에게는 생각을 생각하는 힘이 있다는 걸 문득 그 아주 치욕스러운 순간에 이 사람이 발견해요. 생각 1과 생각 2가 있는데 이게 뚝 떨어지는 경험을 한 거예요. 생각 2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야, 빅터 너 지금 괴롭네. 기로 화나지. 복수하고 싶지. 울고 싶지. 그렇게 생각 2가 생각 1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는 경험을 이 사람이 문득 처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아주 고귀한 능력임을 깨닫고 발전시켜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이 유명한 것이 수용소에서 자기를 괴롭히는 나치보다 훨씬 더 큰 자유를 누린 그런 인물로 참 많이 알려져 있죠. 비행기 날개 그림을 그려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날씨, 그게 의도적이든 아니면 어쨌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가 처한 이 사회적 날씨가 있는데 비행기가 왜 이렇게 이륙하면 아무리 악천후로 라도 이륙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륙하는 이유는 구름층만 뚫고 올라가면 거기에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파란 하늘이 있고 밝은 태양이 있고 무지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가기만 하면 되는 건데요. 제가 이제 쿠션에서 두 번째 힌트에서 주장하는 메시지가 인간에게는 엘리베이션 파워라는 게 있다. 이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비돼서 개발하지 않아서 쓰고 있지 못한데 생각 1과 생각 2를 쫙 끌어올리는 엘리베이션 파워가 우리에게는 내재되어 있고 이거를 개발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세 번째 힌트가 날아오게 되는데요. 이게 마지막 힌트입니다. 이제 쿠션의 형태가 좀 완전해졌죠. 빵빵한 게 이제 마음에 생기고 여기 이제 외부에 자극이 들어와도 잘 흡수돼서 부드럽게 들어오고 또 안에서 뭐가 욱 하고 올라와도 또 부드럽게 잘 흡수돼서 밖으로 잘 빠져나가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제가 성경 구절을 앞에 두 개는 이제 경구를 적었지만 성경 구절을 적었어요. 여기 나오는 성경 구절이 이제 마태복음 8복에 나오는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다. 다시 스토리로 돌아가서요. 지금 우리 주인공 한바로는 그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서 지금 막 불철주야 3주간의 시간을 뛰고 있잖아요. 세 번째 힌트를 딱 받는 순간 상속이라는 단어에 막 눈이 휘둥그레지고 막 밑줄을 치고요. 그 다음에 온유라는 개념과 할아버지가 말한 쿠션이 뭔가 관계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온유에도 동그라미를 막 치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가요.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온유라는 단어의 정의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온유라는 단어는요. 그냥 이렇게 부드럽고 친절하고 이게 아니고
자기보다 원래 그 어원적인 정의가 자기보다 훨씬 더 높은 권세자 앞에 자기 걸 내려놓고 조용히 기다리는 태도. 이것이 온유의 사전적인 원래 헬라어의 정의라고 합니다. 이제 한바로가 이런 걸 이제 파악해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답을 풀어가는데요. 이제 결국 이제 정답을 풀어내요.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봤던 정답과 맞춰보세요. R은 뭐였냐면 반응이에요, 반응. Response. 나에게 오는 자극에 대해서 내가 막 반응하는 거 있잖아요. 그 반응이고요. A는 ability입니다. 그러니까 반응을 선택하는 이 괄호로 되죠. 반응을 선택하는 그 능력이, 반응과 선택하는 능력이 결합됐을 때 한번 Y는 맞춰보세요. 뭘까요? 네. 제가 responsibility라고 독자들을 좀 꼬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도 사실은 그렇게 제가 이렇게 따라오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고요. 사실 반응하는 능력이 책임감이다. 이거 자체로도 굉장한 메시지예요. 그렇잖아요? 책임감 그러면 정의하기 쉽지 않은데 반응을 잘 선택하는 능력이 책임감이다 라고 하는 것도 좋은 메시지인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단계의 단어를 설정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자유였어요. liberty. 사람들이 자유를 좀 착각하기를 나에게 많은 자원과 에너지와 많은 또 시간과 많은 어떤 그 유능한 포지션이 있어서 그걸 마음껏 원하는 걸 하는 걸 자유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자유를 누릴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건 마치 무지개를 쫓는 것과 비슷해요. 진짜 자유는 뭐냐면 나에게 어떤 상황이 닥쳐오더라도요. 그 상황에 굴복되거나 휘둘리는 게 아니라 생각의 일과 일을 딱 분리시켜서 자신의 반응을 올바르게 선택하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반응을 선택하는 힘이 진짜 자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요. 이 능력을 주셨잖아요. 반응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완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완전한 자유라는 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고 사단의 꼬임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 아담이 좀 죄송하게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반응을 보인 게 아니라 잘못된 반응을 보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곡되고 타락되고 망가졌어요. 이 기능이. 그러나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반응을 선택해서 우리에게 세계를 열으셨죠.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이런 얘기는 책에 전혀 안 나옵니다. 제 책은 기독교사적이 아니고요. 일반 독자들을 겨냥한 책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기독교적인 용어들을 좀 자제하고 이렇게 썼는데요. 이제 그 저자로서 원래의 마음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게 이제 빅터 프랭클이 그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옆에 있는 좀 이렇게 머리에 빛나시는 분이 스티븐 코비라고 아시죠, 그죠? 이분이 이 빅터 프랭클의 이론에 아주 매료가 돼서요. 1980년대 후반에 박사학위 논문을 이 내용을 가지고 써요. 그래가지고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 뭐 이런 책도 쓰고 해서 전 세계 한 4천만 명에게 영향을 주고 포춘주에 올라가 있는 한 500대 기업 중에 한 300개 기업이 이렇게 패러다임을 좀 바꾸는 그런 아주 큰 일들을 해냈죠. 저는 이제 이분은 이제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묘사하는데 저는 그걸 이제 쿠션이라고 하는 상징물로 풀고 또 이제 사실 스티븐 코비는 몰몬교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적이지는 않은데 이제 크리스천 메시지로 제가 이거를 한번 소화를 해본 거죠. 자료를 뽑다가요 제가 아주 참 흥미있는 구절을 발견했어요.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님이 쓰신 표현인데 인생은 life is 10% what happens to me.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 10%다. 그리고 90%는 how I react to it. 내가 거기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저 이거를 계속 묵상해봤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뭐 너무 뻔한 얘기 같은데 무슨 뜻이지? 생각을 해봤더니 어느 순간 확 깨달아지더라고요. 아까 지배 세력들에 의해서 마비된 삶을 살아가는 생각일과 생각이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걸 모르고 이게 딱 붙어져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사는데 이걸 딱 떨어뜨려 본 경험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꾸로 생각합니다. 인생은 90%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 있다고 한 10%쯤 내가 뭐 해봤자 받아들이지도 않을 거고 뭐 될까 말까 수동성에 길들여져서 더 이상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않는 길들여진 코끼리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90% 이상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인생은 10%가 벌어진 일이다. 저는 이거를 카드 게임에 비유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걸 즐겨해요. 우리에게 인생의 게임에 10장의 카드가 주어지는데 한 장은 이미 노출돼 있어요. 그래서 나도 알고 남도 알고 다 알아요.
어차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한테 9장의 감춰진 히든 카드가 있는데 이 카드를 내가 어떤 순서 조합으로 뽑아드느냐에 따라서 이 인생의 게임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매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지선 자매죠. 대학교 4학년 때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해서 온몸에 5.5도의 중화상을 입어요. 이 자매가 그리고 사실 뭐 인생을 비관해서 정말 죽을 수 있는데 이렇게 바뀌죠. 얼굴이 아주 끔찍한, 지금 이제 화질이 좀 안 좋아서 실제로 보면 너무 이렇게 혐오스러운 그런 모습. 귀도 하나 없어지고 손가락도 2개가 없어지고 정말 좌절스러운, 한참 꽃필 나이에 그렇게 엄청난 충격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받습니다. 근데요, 제가 깜짝 놀란 건 이 자매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케이, 이거 나에게 벌어진 10%에 불과하다, 이미 뒤집어진 한 장의 카드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뽑아둔 카드가 뭐였냐면 책을 써야 되겠군, 이거였어요. 나의 이 참 비참하지만 이 경험을 책으로 써서 나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면 나는 인생의 소명을 다한 것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책을 쓰고 그 책이 또 베스트셀러 돼서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죠. 이재선 자매가 두 번째 카드를 뽑아둡니다. 그게 뭐냐면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네 였어요. 그래서 보스턴 대학 유학 가서 지금 석사학위 마치고 올해 작년에 이제 박사과정 들어갔다는 얘기를 제가 신문에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힘이 이런 거예요. 어떤 게 닥쳐와도요, 생각이를 탁 떠올려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다음에 우리의 카드를 꺼내는 이런 힘이 우리의 관계의 캔버스를 새롭게 칠해나가는 그런 멋진 힘이 되는 것이죠. 이거 통통하게 생긴 자매를 아시나요? 예, 신재 골퍼죠. 제가 한 번은 기독교 방송 그 케이블 TV에 녹화를 하러 갔다, 새롭게 와서인가 녹화를 하는데 하루에 다 하더라고요. 제가 4번째 순서였고 5번째 신재 자매라 분장실에 잠깐 만났어요. 알고 보니까 그때 브리티시 오픈 우승하고 상금을 몇 억 원인가 이렇게 받아가지고 와서 아주 이렇게 포만감에 차 있는 표정으로 온 가족이 와 있더라고요. 제가 그때 굉장히 욱했습니다. 왜냐하면 얘기해보니까 저희 큰딸하고 나이가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 큰딸은 재수해가지고 지금 돈이 엄청나게 깨지고 있는 중이었는데 제가 쿠션의 저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쿠션의 힘으로 이렇게 잘 누르고 잘 넘겼습니다. 근데 신재자매 얘기를, 미소천사잖아요, 별명이. 제가 신문에서 만나기 며칠 전에 봤는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골프를 처음 시작했을 때 아주 끔찍한 경험을 합니다. 엄마가요, 동생 둘을 데리고 처가에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엄마가 즉사하는 그런 아주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이 엄마의 영정 앞에 이 10대 중반의 소녀가 엄마 앞에 무릎을 꿇고 4가지 결심을 합니다. 여기 저는 4장의 히든 카드라고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 카드가 뭐였냐면, 아빠가 이제 그때 개척교회 목사님이었는데 혼자 되셨으니 사모 역할을 내가 하겠다, 이거였어요. 두 번째 카드가 동생 둘이 이제 전치 1년의 중상을 입었거든요. 1년간 병원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을 엄마처럼 내가 보살펴 주겠다. 세 번째 카드가 뭐였냐면, 이제 골프를 내가 원래 양궁 선수였는데 골프를 시작했으니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박세리 같이 나는 세계 챔피언이 될 거니까 무조건 계단을 뛰어 올라 내리겠다. 하체 훈련을 하겠다. 네 번째 결심이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대가는 뭐가 좀 달라도 다릅니다. 나는 반드시 골프로 세계를 제패할 건데 그러려면 영어를 잘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영어 공부를 2시간씩 하겠다. 그래서 나중에 챔피언이 됐을 때 인터뷰할 때 반드시 유창한 영어로 그렇게 하겠다. 참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엄마의 영정 앞에 그런 결심들을 딱 하는 걸 보면서요, 야, 정말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능력이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또 삶의 어려움, 이것이 닥쳐오지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휘둘리거나 굴복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항상 구름층을 뚫고 올라가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런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한바로가 문제를 비록 풀기는 했지만 유산을 탔을까요? 못 탔을까요? 네. 제가 만약에 유산을 탄 걸로 책을 쓰면 책이 거의 안 팔립니다. 제가 그거 독자들의 본능을 알거든요. 그래갖고 못하고 좌절에 빠지게 이렇게 만들고 마지막에 또 반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유산을 못 타요. 마지막에 이렇게 여기까지 얘기하면 정말 책을 안 사볼 것 같은데 비행기를 놓칩니다. 마지막에 하여튼 뭘 착각해서 비행기를 놓쳐가지고 그래가지고서
마지막 그 미팅에 3주 후에 미팅에 못 가게 되고 결국 모든 걸 여기 걸었는데 직장도 그만두고 사실 뛰었는데 이제 정말 황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펑펑 울다가 한바로가 진짜 변화를 경험해요. 그건 이제 시간 관계상 좀 생략하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좀 이제 편안하게 부인이 보니까 남편이 좀 변했어요. 편안하게 지내는데 3개월쯤 후에 한바로에게 다시 등기부편이 날라오는데 뜯어보니까요. 두툼한 노트가 한 권 들어있어요. 할아버지가 유언장을 낭독할 때 이제 3개월 후에 밝히라고 한 내용인데 혹시 유산을 못 받은 손자가 나타나면 이걸 전해줘라 하고 이제 마지막에 그 남겨둔 것인데요. 할아버지 일기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바로가 responsibility가 reverted 요거는 이제 개념적으로 알았지만 이 일기장을 계속 읽으면서 그러면서 진짜 할아버지 인생이 어떤 것이었고 그 세 가지 단의 의미, 마음의 쿠션의 의미가 뭐였다라는 것을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의 구름층을 뚫고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이게 혹시 무슨 상징 같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제 일반서기 때문에 상징으로 넣어놓을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크리스찬 상징으로 보면 뭐일 것 같으세요? 할아버지 일기장? 하나님 말씀이에요. 진짜 변화는 아까 그 아웃사이드 인 패러다임에 반대되는 패러다임을 인사이드 아웃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인사이드 아웃은 겉으로 막 자극을 줘 사람을 끊임없이 변화시키려는 시도를 그만두고 안에서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안에서 생각 일과가 뚝 떨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서부터 뭔가 시작돼서 밖으로 나가는 그런 힘을 주는 건데 사실 인사이드 아웃의 그 원조는 예수님이세요. 구약의 율법이 아웃사이드인입니다. 계속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계속 사람을 자극하죠. 근데 예수님이 오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딱 들어오시면서 안에서 완전히 혁명이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고 아까 그 스티븐 코비는 이거를 이제 경영학에 응용해서 아주 이제 짭짤하게 효과를 본 그런 인물이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제가 작가로서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을 예수님도 비유의 70%가 돈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돈으로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우리가 믿고 순종하기 원하는 복음을 돈으로 따지면 얼마쯤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누가 저요 구원이요 뭐 이러는데 그런 허무 개그 말고 진짜로 복음의 왜 가치를 돈으로 매길 수 있잖아요. 무형의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고 얻게 된 이 복음의 영생의 축복을 돈으로 한번 환산해 보면 얼마일까? 제가 이런 재미난 발상이 생기더라고요. 계산해서 전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어요. 6천조. 우리가 믿는 복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인으로 딱 모셔드리는 순간 나의 영적 계좌에 6천조가 빡 들어오는 거예요. 하루 이자가 1,300억 미 연방금리. 제가 계산해보니까요 너무 좀 짜릿하더라고요. 그렇구나. 하루 이자 1,300억짜리를 내가 지금 쥐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1,000억 정도 부자 있으세요 여기? 너무 어깨에 힘주지 마세요. 제 하루 이자 1,300억입니다. 혹시 여러분 재산이 1,000만 원도 안 되는 분 계세요? 뭐 마이너스 1,000만 원 계세요? 기죽을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안에 6천조 복음이 있고요. 이 복음이 좀 약속어음이라서 그렇긴 하지만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배후에 딱 있다는 이 확신을 우리가 가지면요. 이 땅에서 어떤 데도 휘둘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6천조 복음을 내가 지금 실제로 얼마짜리로 느끼냐 하는 게 문제예요. 초대교회 신자들 바울 거의 거지였습니다. 예수님도 거의 두어롯이 없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 카타콤에서 죽어간 그 수백 년 동안 지하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요. 사자에게 물려 죽고 그 다음에 불에 태워 죽고 한 그 사람들 6천조 이 복음의 가치를 정확하게 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죽어가면서도 조금도 낯빛 하나 바뀌지 않고 살아왔죠. 오늘날 문제가 뭐냐면 이게 점점 6천조에서 600조에서 6조에서 6억에서 6천만 원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 가치에 대한 인식이 내려오다 보니까 조금만 풍파가 오면 우리가 거기에 휘둘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외람되게 좀 오버했습니다. 이 대목에 좀 흥분하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고요. 집에서 가정예배를 늘 드렸는데 저에게 아주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고3 때 제가 우연히 은혜를 받았어요. 바지 뒷주머니에 사양리가 있어서 그걸 읽다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고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1982년도 제가 파리학번이에요. 대학 1학년 때인데요. 그리고 지금 28년이 지났네요. 제가 오늘의 마지막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제가 이 28년의 신앙생활을 할 동안 날마다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간 같이 상승 모드를 그렸을까요? 아니면
벌써 고개를 저으시는 분이 아니면 올라갔다가 꺼졌다가 잠수 탔다가 올라갔다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뒷조사를 많이 했구만. 네, 맞아요. 여러분이 쉽게 짐작하시듯 2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쿠션 책을 쓰고 참 축복을 받았는데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아웃사이드인으로 했더라고요, 제가. 예배 안 빠졌습니다. 집회 안 빠졌어요. 근데 보니까 센 거 들으면 며칠 가고요. 그 다음에 좀 센 거 못 들으면 좀 헤매고 그런 패턴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한 축으로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반대축에 인사이드 아웃 하는 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스스로 아침마다 일어나서 말씀으로 꼴을 먹는 거예요. 큐티. 두 번째는 성경이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1189장이거든요. 일주일에 한 장씩 연구해야 됩니다. 요거 연구해서 노트를 만드셔야 돼요. 66권 성경 노트가 있어서 내가 스스로 풀어본 이걸 PBS라고 하는데 이 PBS 노트가 있으셔야 되는데 요거 일주일에 한 장씩 하면 23년 걸려요. 요 작업을 우리가 사실 해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동기부여가 돼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루에 1시간 이상 엎드려서 기도하는 골방의 기도가 그 세 가지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죠. 스스로 동기부여에 대해서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하는 요 두 가지가 제가 이전 전에 쿠션 책을 쓰면서 결심한 건데요. 요거를 꾸준히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진폭이 있긴 하지만 훨씬 옛날보다는 이 폭이 줄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좀 말씀 나누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가족 사진을 공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저 안경 낀 애가 이제 지금 대학교 2학년 올라가는 애고요. 그 옆에 제가 이제 결심했어 하고 엄청난 돈을 저에게 뜯어간 둘째 딸. 그리고 얘 V자가 이제 셋째 에스더. 조국을 걸 생각이 없고요. 넷째 이제 아들. 이게 5년 전에 찍은 사진이에요. 이제 최근 사진을 제가 오늘 가져왔는데 요겁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저희 집사람 표정을 한번 보시죠. 이 옷들 어떻게 다 키우나 이런 표정. 저는 됐어 이런 표정이죠. 막내 얘기를 좀 하고 마무리 짓게요. 제 막내가 태어났을 때 의사가 좀 이상한 표정을 하더니 검사를 좀 해봅시다 이러는데 검사해보고 나중에 밝혀지기를 다운증후군이라고 아세요? 다운 증후군으로 태어났어요. 처음에 통보를 받았을 때 설마 아니겠지 하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요. 2주 후에 맞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충격받았죠. 그리고 이제 얘가 처음부터 이제 장이 좀 막혀 있어가지고요. 이제 장을 뚫는 수술을 했는데 얘 이름이 조하나예요. 우리 목사님 지어주셨는데요. 병원 가면 하나님 들어오세요. 그래요. 수술 중 마크를 보고 저희들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문득 깨달아진 게 있는데 이 쿠션이 저희 5번째 책이고 이 쿠션의 발행일이 7월 21일이에요. 그리고 저 아이가 8월 9일 날 출생 예정인데 3주 빨리 나왔어요. 7월 21일 날 아빠 책이 나오는 날 저는 10달간 썼고 집사람 10달간 임신했다가 이렇게 같은 날 그게 문득 깨달아졌어요. 그게 깨달아지면서 제가 그 생각의 일과 생각이 팍 뚫려서 엘리베이션 하는 경험을 제가 그때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이 아이를 우리 집에 보냈는가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보냈어도 뭐 잘 키울 텐데 한바로 같이 까칠하고 소리 잘 지르고 하는 저를 좀 훈련시키시느라 인생에서 벌어진 일은 10%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저한테 10달 동안 그 공부하며 쓰게 만드신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니까요. 한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시려고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요게 막 깨달아지니까 그 다음에 사실 정말 겁날 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경험 이후로 이제 아내하고 제가 이제 재밌게 그리고 실제 제가 얼마나 잘 웃는지 몰라요. 우리 다른 내 놈보다 한 5배쯤 잘 웃어요. 아주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예언, 제가 예언을 2개 하겠는데요. 지구의 파도가 멈추는 날을 제가 맞춰보겠습니다. 언제냐면 예수님 오시는 날입니다. 맞죠? 두 번째 예언입니다. 두 번째 예언은 우리 인생의 파도가 있는데 인생의 파도가 멈추는 날을 제가 맞춰볼게요.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는 날 인생의 파도가 멈춰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파도를 없애려고 너무 에너지를 많이 써요. 부질없는 시도입니다. 파도는 계속 오게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그 파도, 자극에 대해서 잘 이거를 걸러낼 수 있는 생각을 분리시킬 수 있는 이 힘을 잘 키워서 그렇게 해서 우리 인생의 파도들을 잘 헤쳐나가고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쿠션은 성령님에 대한 상징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